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너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뜨거운 햇빛과 열기, 폭풍까지도 모두를 단련시켜 주시고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들이 익어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뜨거운 성령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달이 지나고 철이 바뀌어 갈수록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는 데 보조개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엎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나갈 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연약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렸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시켜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학 기간에도 많은 자녀들이 주일학교, 수양회 등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연과 세상을 견습하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 부모님을 공경하며 학교에서는 학업에 충실하고 주님이 배워주신 대로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는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널리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교회의 기도와 섬김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양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병약한 몸과 질병을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치유의 승리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성도들이 바른 은재 감사드리며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와 천성이 끊이지 않게 주시며 늘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를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실 말씀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평강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둠 가운데 역사하시고 빛으로 비추시는 그 생명의 진리가
우리의 삶 어두운 곳곳마다 흐트러진 곳곳마다 비추어 우리의 삶이 정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럴까요? 단순히 세상이 시작되었던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되니까, 시간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창세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창세기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봤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이 문장으로 성경은 그 긴 이야기의 시작을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할까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들을 함께 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1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에 다른 것은 못 외우셔도, 자, 이 구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글은요, 네 단어로 구성이, 네 단어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단어네요. 네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7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숫자가 맞물려서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는 사실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창조에 모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까지는 나왔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창세기 1장에는 예수님 전혀 안 보여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자, 창세기 1장에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지 아니하고 마치 주인공처럼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지만은 성경은 이 창조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 그냥 구경꾼으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사역자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말씀이 계셨다 했는데 여기서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정말로 심혈을 기울였어. 온 마음을 기울였어. 온 힘을 기울였어. 온 사랑을 기울였어. 나무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하마도 만들고 비암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배어 있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딱 볼 때 그냥 아이고 이것들은 뭐 내가 마음대로 꺾어도 될 것들, 내가 마음대로 그냥 헤쳐먹어도 될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하나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 사랑하신다, 마음을 쏟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 만물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이 세상을 갖다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지구를 갖다가, 지구의 환경을 갖다가 생각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이 그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삼위 하나님이 온 진행을 쏟아가지고 만드신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로 귀한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신이 아닌데도 신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들이, 아니 지가 거들먹거리지는 않죠. 신이 아닌데 어떻게 지가 거들먹거리겠어요.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이렇게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창세기 같은 이런 구절, 이런 성경들을 읽을 때는요, 오늘날의 우리의 단어의 이해를 가지고 읽으시면 100%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 가지고 사실 성경학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의 주위의 많은 문헌들과 또 그러한 어떤 고고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그 당시의 관습들, 당시의 개념들, 당시의 생각들이 어땠는가, 당시의 말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보는 것이죠. 자, 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하늘과 땅, 저기 하늘, 여기 땅. 그런데 고대에서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저 구름과 새들이 떠다니는 하늘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땅덩어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이 땅을 지탱하는 힘과 존재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집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동네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 신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까지, 영적인 존재와 힘과 질서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중요합니까? 특히 모세 시대,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시대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풍뎅이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깨구리도 신이고 온갖 것들 신입니다. 그 조상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또 수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때까지 보아왔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래서 그들이 함께 그냥 맞물려서 막 뒹굴면서 살았던 그러한 존재들, 그냥 뭐 생각 없이 저것도 신이지 저것도 신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갖다가 신으로 막 섬기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왜? 그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정신머리, 이 신에 대한 이 정신머리를 바꾸고 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온갖 것을 가지고 벼락이 치면 아이고 또 바알이 노했구나 할 것이고, 구름이 또 뜨면 아이고 아세라 신에게 또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이죠.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태양과 달, 목성과 번개와 바람과 구름 뭐 이와 같은 것들 아니라 그것들은 다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땅 속에서 헛된 신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헛된 신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마음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람신에게 절언하지는 않겠죠. 번개 친다고 해가지고, 제우스가 노했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이쁜 여자가 우상이 되고, 멋있는 아이돌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온갖 것이 우상입니다. 특히나 자아가, 자기 자신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뭐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너희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주이시요 유일하신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합니까? 큰 어려움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자주 흔들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통하여서 뭐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꽃들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것도 지으시고 저것도 하물며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꾸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입히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끄시지 않겠어?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주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그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을 갖다가 먼저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먼저는 2절은요, 창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이 단어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혼돈과 공허, 어두움과 깊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글자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좀 보면 좀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시적인 표현도 있고, 은유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텅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 무의 상태, 그런 것을 뜻하는 고대적인 표현들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니, 아직은 하나님이 창조를 안 했는데 왜 땅이 있지, 여기서? 자, 그렇게 또 오해가 될 수가 있고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2절에서 이야기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이 있었는데 무질서하고 공허했다. 그게 아니라 아직 땅이 존재하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땅이 존재하기 전이었다. 그래서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뭐였다?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것들이 무질서했다. 그런데 참 2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도요, 구약 성경에서 물이라고, 나중에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의 의미는요, 어떤 때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때때로 이와 같이 어떤 창조라든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어질 때는 깊음과 혼돈, 무질서와 파괴, 이와 같은 의미를 갖다가 표현하는 고대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언제나 물은 무서운 존재거든요. 물은 파괴적이고, 물은 아주 이 모든 것들을 휩쓸어가는, 어떻게 보면 고대 이 홍수 사건의 어떤 그런 강렬한 기억 때문에 생겨난 인류의 공통적인 트라우마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어쨌든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두움의 상태에서도 운행하고 계셨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혼돈과 허무함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돈과 텅 빈 허무함을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일간 창조는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함에 충만함으로 채워 넣으시고 어두움에는 빛을 비추시고 물이 가져다주는 혼란함과 파괴, 그 속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창조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라고요? 혼돈에서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또 뭐에서요?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고, 물의 그 깊은 혼란함과 파괴는 이제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진짜 축복입니다. 자, 3절부터 25절을 보면 6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창조의 아름다운 패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창조가 진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 쥐나론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아주 극보수적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6일간의 창조다. 창조는 6일 동안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보다는 오히려 나를 하루라고 보지 아니하고 나를 어떤 기간으로 보는, 충분히 히브리어 단어로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단어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그런 긴 어떤 피리어드의 그런 개념으로
날을 갖다가 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창조의 시기가 꽤 길게 되어지죠. 그게 만 년이 될 수도 있고, 한 피리어드가 10만 년이 될 수도 있고, 1억 년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각각이 장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하나를 갖다가 확실하게 지지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원래의 원독자들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길게는 한 4,000년 또는 아니면 3,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빅뱅이든 아니면 다중우주든 아니면 진화론이든 그런 걸 알았겠어요? 관심도 없고 몰랐어요. 성경은 당대의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먹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먹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라든지 사회학자들은요, 창세기와 당시의 수메르 신화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들, 이와 같은 신화들하고 상관관계들을 막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은 지나치게 그렇게 하나로 묶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표현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이 개념들, 그들의 정신들, 그것을 그냥 빌어오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견해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내 견해만이 옳다라고 유일무이한 진리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보셨어요? 안 가봤잖아요. 근데 그걸 이게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2절을 살펴봤듯이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는 결국 무질서와 혼동, 공허함과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의 메인스트림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게 되어질 텐데요. 지금 보입니까? 보죠?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예요.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빛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빛 이렇게 하면 무슨 뭐가 보여요? 뭐가 딱 생각이 들어요? 태양빛, 전등, 이 빛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언어에 있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예요. 오히려 빛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빛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고 원리입니다. 세상을 지탱하고 시작하게 하는 기초적인 힘, 원리, 질서, 법칙, 모든 게 다 됩니다. 그걸 빛이라고 고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이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하늘을 만드십니다.
하늘도 우리가 보는 이 하늘만이 하늘이 아니에요. 고대 성경에 보면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당시 사람들의 이해 방식입니다. 하늘이 세 겹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그 위의 하늘, 또 그 위의 하늘.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보는 비행기가 떠다니는 저 하늘, 성층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하늘, 그 넘어서 우주라고 표현되지는 두 번째 하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하늘. 뭐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과 바다와 식물. 자, 이렇게 일단 공간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일단 우주에 대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뭐예요?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째는요, 그 공간에다 하나님이 채워 넣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해와 달을 갖다가 채워 넣으시고, 바다의 생물과 새를 갖다가 채워 넣으시고, 짐승과 사람을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창조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비어 있는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당신의 선한 것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내 삶에 비어져 있고 내 삶에 무질서하고 내 삶에 혼돈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질서 있게 하시고 내 삶에 내 이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어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시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채우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에 걸쳐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운드가 아닙니다. 신의 말씀은 신의 지혜입니다. 신의 말씀은 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의 발산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선하신 지혜와 당신의 거룩하신 뜻으로 만들어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기에만 좋다, 이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 그대로 하나도 흐트러뜨림이 없이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의 만물은 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하신 뜻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름답지 않음과 이 세상의 파괴스러움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7번 좋았더라가 선언이 됩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7번에 걸쳐가지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정말로 완전하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 마음에 쏙 든다. 정말로 쏙 드는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거룩을 아름답게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참 성경의 하루는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이제 해가 이제 뉘어 져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하루가 끝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창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혼돈과 공허함을 질서로 또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는 저녁, 즉 어두움에서 시작하여 아침, 즉 빛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통해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비추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매일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매일마다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아침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밝음을, 당신의 그 생명으로 가득 찬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가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안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생각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노곤함과 피곤함을 당신의 그 품 안에서 쉬게 하시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은요, 아마 내일쯤 다시 제7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함께,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크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시편 19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조의 목적과 의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아름다운 하늘의 석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 구름을 갖다가 운행하고 계시고 저 빛을 갖다가 비추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은 멀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가시면서 옆에 피어있는 여러분들, 저는 시카고의 여름 너무 좋아요. 물론 시카고 여름 저는 힘듭니다. 여름만 되면 진짜 막 몸이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길가 보세요. 얼마나 꽃들이 이쁩니까? 야, 시카고의 이 여름과 이 초가을의 이 꽃은요, 와, 진짜 이뻐요. 정말로 이쁩니다. 골프 가셔가지고 어떻게 집어넣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꽃들도 다 보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꺾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18절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시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거죠.
사람들은 놀라운 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운 자연을 보면서,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와 하면서 막 사진 찍게 막 바쁘지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왜입니까? 보면서도 알면서도 생각이 허망해졌어. 생각이 허망해졌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저 사진으로만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행으로 그냥 찍고 도는 것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풍뎅이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빛이 뭡니까? 예수님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세상을 제대로 온전히 정말로 누리며 그 하나님의 그 풍요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큰 빛이신 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기 위하여서 작은 빛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을 발산하지는 못해요. 근데 마치 옛날에 호롱불과 같습니다. 빛을 갖다가 피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막 담으면, 그렇죠? 쫙 어두움을 갖다가 비추기 시작합니다. 멀리는 못 비춥니다. 그렇죠? 그냥 앞에 있는 한 몇 미터 정도 비춥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빛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소유함으로써,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써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발산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제대로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기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을 우리의 주위,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들이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에 VIP 초청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졌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우리도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세상을 살았는데 어떻게 안 힘듭니까? 그런데 그 힘듦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게 여전히 눈물이 있고, 나에게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나에게 여전히 삶이 흔들리는 것들이 있지만, 불안정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주시고, 공허함 가운데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혼란스러움을 넘어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들이 지난 주일날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떨친다라는 게 없앤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과 이 사랑과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들로 우리들이 다 같이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지혜와 그리고 또 감동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다시 주님을 찾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아버지가 나를 만드시고 내 영혼을 조성하시고 내 삶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참으로 채우시며 빛을 비추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질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혼돈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힌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그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대로 일구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를 늘 따라와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무질서함이 있고 깊음의 혼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시고 채우시며 평강을 주시고 안식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굳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또 믿음의 자녀와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